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서로를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그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느니라. 같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자주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단어. 지금도 뭐 좀 이상하게 들리고 또 잘 우리가 귀에 듣지 않았던 단어인데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뉴스에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의미는 배후 조종.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조종하는 게 그게 이제 악을 행하는 일에 쓰여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게 좀 몇 개월 전인가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TV를 보는데 일본에서 있었던 가스라이팅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느 한 가족을 어떤 사람이 약점을 잡고서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뇌시키냐면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도록 가족끼리 계속 싸우고 때리고 심지어는 가족끼리 살인하도록 그래서 가족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게 그런 가스라이팅을 이제 보면서 사람이 약해지게 되면 뭔가 의존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이제 자기가 의존하는데 정말 그것이 자기의 마음이 편해지거나 그러면 전폭적으로 자기의 삶을 그냥 그 사람에게 의탁하는 게 그러다 보면 그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에도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는 게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아까 우리가 흔히 들었던 가스라이팅 조종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게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면 혹 믿음이 약한 자를 뭐라 그래? 담당하라 그래. 담당하라. 도와주나 그래. 도와주고 그것 때문에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를 무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돼야 되고 화목을 이루고 사랑의 어떤 공동체를 이뤄 나가야 되는데 어떤 계급을 만들거나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흔히 동물의 세계를 약육강식이라 그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사자가 이런 토끼를 잡아먹고 뭐 소를 잡아먹고 이런 게 동물의 세계인데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면 이건 동물과 같은 삶을 사는 거다. 오히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법이라는 거예요. 법의 취지는 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다 사람의 본분이 있으니까 사람답게 살도록 보호하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자체가 보호하는 건데 이걸 근데 악한 자들은 이거를 악용하게 돼서 그 힘을 가지고서 약한 자들을 굴림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심지어는 죽이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인간 사회 속에서 국가 21세기면 얼마나 과학이 이게 발전이 되고 문명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런 문명사회 속에서도 비인간적인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특별히 저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북한이나 이런 체제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교회도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교회는 오히려 약한 자를 도와라. 약한 자를. 담당이라는 건 뭐야? 자기가 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자,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천천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마땅이라는 말이 뭐예요? 당연히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게 적어도 교회 공동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어제도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봤지만 믿음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게 쌍둥이도 다르고 뭐 교복을 입힌다고 해서 다 똑같이 그런 수준의 학생이 되는 게 아니고 겉이 아무리 똑같이 만들려고 해도 이 차등이 있잖아요. 차등. 근데 그 차등을 잘못하면 차별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게 교회 안에서도 이 차별로 바꾸면 안 된다. 야고보서 2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야고보 2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안에서도 뭐가 있었냐면은 부자가 교회에 나오면은 막 극진히 대접해 주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잘 왔다고 막 환영해주고. 근데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 모이면 무관심하는 거예요. 뭐 오든지 말든지 뭐 어디 앉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초대교회에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이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차별하지 말되 그러나 차등은 있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큰 자가 있고 믿음이 작은 자가 있고 그랬을 때 믿음이 강하다면 믿음이 크다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원래는 요셉이에 있어요. 요셉.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끝부분에 그가 구보로 사람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서 자기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바나바다. 근데 바나바의 뜻을 가로쳐서 설명하기를 위로하는 자예요.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자, 도와주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대신 짐을 짊어지고 담당해 준다는 게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 1절 끝부분에 뭐라고 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거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늘 자기 기쁨의 중심이 되잖아요.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물론 그게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기 중심의 어떤 기쁨과 자기 중심의 행복을 찾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빼앗아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으셨다. 여기 설명하잖아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의 기쁨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고난의 길이고 인내의 길이고 때로는 정말 어려운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지금의 환난이나 지금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지금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고 천국 안에 있고 영원한 세상 안에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기 기쁨의 중심을 살지 말고 오히려 남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 내가 섬길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 그게 2절이에요.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할렐루야.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도 칭찬을 받는 자가 되라 권면하잖아요. 그게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이웃도 기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뭐 전혀 관심이 없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도 기쁘게 한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의 첫째 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차등을 두거나 높고 낮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말하다 보니까 뭘 먼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만 이게 크고 작은 것이 아니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게 하나의 계명으로 묶어버렸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해서 덕을 세워라.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옆에 있는 가족이 가깝잖아요. 가족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지, 또 교회 와서는 다른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지, 직장에서나 또는 지역에서나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이 뭐라 그래요?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막 그 안진뱅이가 성전에서 구걸하다가 베드로 만나서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가지고서 막 기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안진뱅이를 이렇게 막 저기 하거나 아니면은 안진뱅이 이렇게 베드로를 막 칭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 지금 2절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항상 약할 수도 있지만 점점 그 신앙이 자라나잖아요. 지금은 약할지라도 뭐 어린아이가 계속 어린아이로 있는 게 아니고 성장하잖아요. 어느덧 보면 애들 크는 거 보면 그냥 쑥쑥 크는 것 같다고요. 우리 둘째 손자 보니까 벌써 그냥 쑥쑥 커가지고서 6개월 됐는데 벌써 일어나려고 할 정도로 그런 거 보면서 야 이렇게 빨리 크는가. 신앙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게. 물론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될 수도 있고 계속 나중된 자가 따라갈 수도 있지만 이게 뒤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이 강하다고 믿음이 더 많다고 믿음이 더 크다고 이게 계속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역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역전이 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더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보다 믿음이 더 커지고 강해지고 이런다면 우리 기쁨이잖아요. 한 번은 어느 좀 오래된 간증이었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새겨졌어요. 정말 자기가 한 사람에 대해서 전도하려고 그렇게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대.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더 믿음이 커졌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교회에서 인정받고 막 그래. 한편으로는 그게 조금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먼저 신앙생활하고 내가 전도했는데 그런 시기가 생겼지만 또 그분이 뒷부분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큰 일꾼이 된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죽고 너희는 살아야 되고 내가 망해야 되고 너희는 성공해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서 나의 기쁨은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지만 혹이나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더 큰 인물이 되고 더 잘 되고 신앙적으로 더 커지고 이런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낮아지고 오히려 참 세례 우리 요한복음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는데 세례 요한이 참 훌륭한 게 자기 스스로잖아. 나는 광야에 나는 소리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내가 풀지도 못하고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가 헤롯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낮추고 심지어는 자기는 소리와 같다는 게, 소리는 뭐예요? 잠깐 들려졌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존재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길을 예배한다면, 내가 주님을 증언할 수 있다면, 내 사명이 그거라면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 우리의 사명은 내가 출세하거나 성공하거나 이름 내거나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작은 사명이라도, 여러분 요나의 벌레 기억나요? 새벽에 예를 들었잖아요. 그 벌레 한 마리 그 사명을 이루려고 밤새도록 기어가고 밤새도록 박는 그 입을 다 갉아먹고 배 터지게 갉아먹고 죽었을 것 같아. 그 사명 감당하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데도 그 벌레 하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기 나와요. 뭐라 하면 너희는 너희 기쁨으로 살지 마라. 너희 기쁨으로 살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이게 더 퍼지면 이웃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 보게 되면 서로 너희는 잘 하나가 되라. 하나가. 자, 6절 7절 한번 같이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5절 6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우선은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한 입이 돼야 된다. 입은 다 다르게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근데 요즘 교회나 세상은 보세요. 다 입이 있다고, 다 자기 주장이 있다고, 자기 생각이 있다고, 다 이 말 저 말을 하니까 하나가 되지 못한 일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고 하면은 자기 주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뜻을 세웠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과 일치되지 않고 하나님 뜻은 다른 데 있으니까 자기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제가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내 고집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그거라면 언제든지 그것이 수종되고 보완되고 다른 방법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회고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그 6절 끝부분에서도 또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7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서로 받으래.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위해서 서로 받는 자. 이 말은 뭐냐면 뭐 이렇게 뭐 주는 거 막 받는 게 아니고 서로 어려운 일들을 나눠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받아. 흔히 말하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상급조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같이 맞들고 서로 같이 받고, 그래서 그 일들을 잘 이루어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마을의 어린아이는 마을 전체 사람들이 키운다는 게. 한 아이를 키울 때도 부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람들이 그 아이를 키워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초신자들이 또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신앙생활 시작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학교 한글도 모르는 아이가, 저도 이제 한글 모르게
초등학교에 입학했거든요. 뭐 알고 보니까 벌써 애들은 다 뛰었더라고요. 뭐 그냥 읽을 줄도 알고 다 그랬는데 저는 전혀 집에서 그런 교육이 없어서 그래가지고서 가나다로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옛날에 어떻게 코를 많이 흘렸는지 손수건 여기에 달고서 초등학교에 그때는 국민학교라 했잖아요. 국민학교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근데 그 하루 이틀 학교 다닌다고 해서 한글이 떼어져요?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씩 배워 나가는 것처럼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신앙이 막 쑥쑥 잘하고 성경을 잘 보고 찬송을 잘 부르고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도와줘야 되고. 전에 참 우리 몇 주 전에 이렇게 새신자가 나왔는데 초신자였으니까 그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옆에 앉아가지고서 그래서 성경 찾는 거, 찬송가 찾는 거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작은 부분 같지만 그런 섬김들이 누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반갑게 맞이하고, 저 사람이 먼저 인사하면 나도 인사하지,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환영해주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뒷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시고, 열방 중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열방의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심지어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유대인이라고, 너희들은 율법을 받았다고, 너희는 먼저 선민이 됐다고,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거나 그것 때문에 폐쇄되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야 된다. 마지막 하나 13절 말씀 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도 오늘 묵상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소망 안에서 뭐라 그래? 기쁨과 평강이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되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토요일 새벽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피게 하시고, 혹 우리보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연약함을 담당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직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쁨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에게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선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방인들, 아직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